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잠언 6장에서 지혜자는 특별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리석한 네 가지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잠언 6장입니다. 제일 먼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보증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보증을 했다면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좋은 말로 가서 그에게 보증을 해제하도록 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게으름에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자와 밀접한 단어가 부지런함입니다. 바로 이 게으름은 가난의 제1 원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미물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는 악한 행동에서 떠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벨리알, 불량이라는 것은 항상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특별히 싫어하시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과, 두 번째가 거짓된 혀와,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 죄를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자는 불의한 성적인 죄는 어떤 범죄보다도 무섭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특별히 동양의 우리 아시아, 한국에는 유교권 문화 안에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칠거지약이란 말이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아내들이 남편이 아내를 정당하게 쫓아낼 수 있는 죄 7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쫓아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쫓아내도 된다는 것이고, 음탕한 자, 또 질투하는 자,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해도 절대로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나쁜 병이 있으면 쫓아내도 되고, 말이 많아도 쫓아내도 되고, 도둑질하는 자면 쫓아내도 된다. 참 유교권에 있는 남성 우월주의자들은요 정말 못됐습니다.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세계 그 각국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그 설문을 조사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주랍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1등이 됐는데, 이 7가지 죄, 자만과 질투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식탐과 색욕, 그 중에서 호주가 가장 죄가 많은 국가로 뽑혔답니다. 그 중에서도 색욕과 탐욕과 자만이 가득한 죄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뽑혔습니다. 미국은 식탐에서 1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먹는 죄에서 1등을 했고, 아일랜드는 자만과 나태 부분에서 1등을 했고, 멕시코는 탐욕 부분에서 1등을 했고, 한국은 색욕 부분에서 1등을 했답니다. 오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에 그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의 성적인 욕구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능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서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들추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21세기 이 시대에 음행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요즘 이 3S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피드와 스포츠와 섹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광고도 효력이 없고 또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모델이 되어야 흥행이 성공을 하고, 또 굉장히 성적으로 자극적인 여인이 광고에 등장을 하여야 물건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어떤 기업에서는 사원들이 대낮에 모여서 그 한국의 한 탤런트가 성적인 죄를 범한 것이 성적인 그 모습이 인터넷에서 떴는데, 그걸 보느라고 회사 메인 서버가 다 그거 보느라고 메인 서버가 다운되는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용서할까요? 간음하다가 붙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돌을 들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말하면 간음한 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율법에 대한 그 어게인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인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죄와 피값을 예수님께 묻게 되고, 또 로마의 법을 어기는 죄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죽이라고도 얘기 못하고 죽이지 말라고도 얘기 못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바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향하여서 간음하지 아니한 간음에 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간음을 하면은 여자 혼자 간음을 했겠습니까? 죄를 지면은 남자가 있을 텐데요. 남자는 안 붙들러 오고 여자만 현장에서 붙들어 왔습니다. 남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남자는 온데간데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생활상이었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남자는 고발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남자를 음행하다가 죽여야 될 것 같으면 자기도 걸리기 때문에 남자는 다 봐주고 죄 지은 여자만 붙잡아다가 몸 파는 여인만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해서, 너희 중에 간음에 대해 죄에서 깨끗한 사람이 돌을 들어 쳐라 할 때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몸으로 직접 간음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지혜자가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려면 음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아무개가 꼭 와서 들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오늘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축복된 지혜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죄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듯이 음란한 죄입니다. 특별히 지혜자가 어리석한 인생이, 파멸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음란한 삶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과 7장에 보시면은 좀 더 소상하게 음란의 죄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든 죄는 내 몸 밖의 죄지만은 음행의 죄는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의 죄의 상처는 크고 깊고 또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음욕과 성욕은 다른 것입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부여하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음욕은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매력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금지된 관계에 정욕을 품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고 똑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음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이며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죄는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숯불을 밟고서야 그 발이 어찌 타지 않겠느냐. 당연한 결과가 파멸이다. 음행에 대한 결론은 파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음행을 하지 말고 가정의 순교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 저자는 가정과 또 결혼을 더럽히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혜자가 음녀의 아름다움에 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겉모양의 아름다움에 그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카메룬은 4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중에서 1명은 성적인 그 폭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낳게 되면 인두로 얼굴과 가슴을 불로 다 지진다는 거예요. 흉측한 모양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 겉모양의 그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 불로 얼굴과 가슴을 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 딸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미용 성형 수술 협회에 의하면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무슨 수술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성형 수술은 지방 흡입 수술이랍니다. 날씬한 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거의 다 또 수술을 해서 속일 수도 있는 겉모양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형 수술이 가장 많은 것이 가슴 확대 수술이고 세 번째 수술이 코 성형 수술이랍니다. 오똑한 코에 취하지 마십시오. 잠언 5장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음녀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파멸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결론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사람이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것은요 7배를 갚으면 되지만 간음한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집과 내 생명을 다 주어도 갚을 길이 없는 것, 그만큼 무서운 죄가 미련한 결과를 인생을 파멸해 가져오는 것이 음행의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의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마음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의 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보호하고 잘 때 너를 보호하고 깰 때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이 음란한 세대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음행의 죄는 순간적으로는 숨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7배가 아니라 온 가정을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파탄이 음행의 죄라는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시고 또 누구도 음행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장담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음란한 세대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